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길 원하며 우리 각인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44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44절을 한 목소리로 읽기로 원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어디에서 누구를 상대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작은 성으로 몰려든 수많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무슨 소리로 외치셨다 그랬죠? 작은 소리가 아니고 큰 소리로 외치셨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되어진 곳이 여러 곳에 있지 않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작은 소리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큰 소리로 외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성 안에 지금 사람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라 인산인해를 이뤄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지 아니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의 깊이와 넓이, 그 높이가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높고 그 다음에 세상보다도 더 넓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예루살렘 성이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가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사방이 4km밖에 되지 않냐는 작은 도성인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지금도 세계적인 도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 누가 주로 사냐면 유대인들이 사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되 조용하게 은밀하게 몇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전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대단한 종교인들이 많이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못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이건 굉장히 아주 놀라운 의미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죠? 예수님은 자유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으셨다는데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 안 하십니까? 이 말씀은 신앙의 근간, 근본, 기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계신 곳이 어디냐?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장차 누가 갈? 나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과 세상에 다른 것이 무엇이냐? 천국과 세상에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없느냐? 죽음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가난이 없습니다. 속이는 일이 없습니다. 아픈 일이 없습니다.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어두움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 영화로운 것에서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느냐? 보내신 이유가 뭐지요? 우리를 세상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이렇게 지금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진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곧 누구를 믿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고 그 대단한 대지상천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자신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완전한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던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아주 독설적으로 직설적으로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강조하시는 이 말씀은 마치 건물에 비유하면 주춧돌과 같은 거예요. 기둥과 같습니다. 건물이 높이 올라가고 오래 유지되어지려면 두 가지가 든든해야 주추 및 바탕. 주춧돌이 단단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기둥이 든든히 서야만 건물이 유지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 아름다워도 기초와 기둥이 없으면 어느 일순간에 무너져 내려서 많은 상처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5절에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귀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곧 누구를 믿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전도하다 보게 되면은 황당하게 주장하는 사람이라 말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에게도 보여달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교우중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의 천철한 친구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이상천 씨라고 하는 분이었었는데 그분이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니 너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서 왜 자기 하나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그러도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면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주면은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 결국 나중에 믿고 교회에 나왔어요. 두 분이 다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집사님이 우리가 남전도회 회장도 하셨던 분이셨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지금 조건을 걸고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저 친구를 꼭 전도해서 구원을 받겠으면 좋겠는데 그 길을 가르쳐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늘날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그랬습니다. 너 정말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너 말한 대로 나와 같이 교회 갈 거지? 그래, 그런다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럼 내 눈이 시력이 얼마냐? 굉장히 밝다 그러더래요. 그래? 정말로 다 볼 수 있느냐고. 그러면은 권총 총알이 날아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냐 했더니 그거는 못 본다 그러더래요. 그럼 총알이 날아가서 지금 벽을 뚫고 관통을 했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저게 지금 뚫어졌으니까 저것이 총알이 날아간 거라고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 그거는 믿어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총알보다 더 빠르신 분이야. 얼마나 빨라? 총알보다도
천배, 만배, 억만배나 더 빠르신 분이셔.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지혜가 있는 분이었어. 그렇구나. 만물을 보니까 세상의 이치를 보니까 뭐예요? 누가 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지난 주간에 칼럼도 하나 써서 이제 보냈습니다마는, 나의 살던 고향은 무슨 고향이에요? 꽃 피는 동산. 무슨 꽃이 피죠?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나는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가 같은 시기에 피는 꽃인 줄 몰랐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문 앞에 지금 복숭아꽃이 피고 살구꽃이 피었어요. 이게 같이 피더라고. 이것도 자기 스스로 핀 것이 아니라 누가 피게 하신 거예요? 나무의 본분과 사명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피라고 하신 그 시기와 때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설명을 제가 본 것처럼 그 친구도 그 말에 끌림을 받아가지고 그렇구나, 정말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래서 그 두 분이 우리 교회에 한참 나왔어요. 그래서 다 지금은 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광의 광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 귀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많은 말씀 중에도 이 말씀은 정말로 귀한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대단한 유대 교인들을 향하여, 전통적인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교는 누구만 믿는 종교예요? 하나님만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에 대하여서는 누구를 따라갈 수 없다? 유대인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유대교를 따라갈 수가 없는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유대교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구원자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독생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안 인정했어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았습니다. 극구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차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냄을 받은 자다. 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절대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그런 말 했다고 죽인 거예요. 결국 누가 예수님 앞에 죽임을 당하였죠? 유대교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유대교 다음으로 하나님만 믿는 유일신을 가진 또 종교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종교인데 그 종교가 누구냐면은 여호와의 종교입니다. 여호와의 종교. 여호와의 종교는 누구만 믿는다고요? 하나님만 믿고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고 이 땅이 나중에 천국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분명히 지옥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나를 통하시면 그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도 여러 번 여호와의 증인들이 문을 두드리고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꼭 2명씩 짝을 지어서 찾아오죠. 내가 목사를 했더니 목사는 더 배워야 된대. 그래, 그럼 배워보자.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이랬죠. 왜 너희들은 지옥을 안 믿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인류에게 고통을 주어서 지옥을 만드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을 안 만들어서 지옥을 안 믿는다.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왜 안 믿냐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펴대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대답을 못하고 우리 뒤에 이제 또 선생이 있대. 그분을 다음에 모시고 오겠다더라고. 자기보다 더 많이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 성경 아주 박사를 데리고 오겠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었고 기도가 축복인 것을 말씀하여 주었지만은 믿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그거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에 대하여서 의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냐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한참 아래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것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나라 그랬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위대한 종교인도 많은 참 연단과 고행을 한 종교인도 어디에 갈 수 없다? 주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런 말씀하지 않아서 6절에 내가 무엇이라고요?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라? 생명이라. 나로 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길. 우리 인간은 길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길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어디로 왔죠? 날라서 왔나요? 지하 굴을 뚫고도 왔나요? 길을 통해서, 만들어진 길을 통해서 왔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길은 하나의 길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돌아가는 길도 있고 뒤로 오는 길도 있고 뭐 고속도로를 타는 길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몇 개의 길밖에 없다?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뒤로 가는 데도 있고 뭐 절대 온리 하나의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생명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 길은 곧 누구시라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왜 예수만이 인류를 세상에서 구원하는 하나의 길이 되어지는가? 4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엇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36절에서는 너희에게 아직 빛일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빛이 누구시라는 거니 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이다. 내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망의 어둠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겠다. 언제까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신다고요? 일시적이 아니라 지상에서만 아니라 영원토록 어둠에 거하지 않은 밝은 빛나는 것에 우리를
보관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어떻게 영원토록 영생토록 우리에게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런 힘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실력이 있는 분이고 권능이 있는 분이고, 주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이 어느 때 없어지거나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영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영생을 보장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 자더러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더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리 아니요 세상을 무엇하기 위함이라? 구원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보내심마다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뭐죠? 사용하신 도구가 뭐예요? 구원의 도구로 당신의 몸이었습니다. 거룩한 몸을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대신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속량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49절로 50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시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믿는 것이고,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 안 하고 자신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의 구원이 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고요? 천국입니다. 왜 세상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처럼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일까? 세상은 성경이 무슨 바다라 그랬어요? 환난의 바다입니다. 환난의 바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큰 어려움을 다 당하는 겁니다. 모두가 당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무엇이 보장이 되어진다고요? 우리의 안녕과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기쁨과 쉼이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이 되는 그 황홀하고 아름다운 나라의 주인공이 된 자에 대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누릴 영생의 모습이 어떠한가? 마태복음 23장에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사두개의 그 맥을 이어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형제 7명이 있는데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제일 큰 형이 형수와 더불어 살다가 아기도 낳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 둘째가 취하여서 후사를 세우라 했는데, 둘째도 갔다가 또 아기도 낳지 못하고 죽었어. 셋째 형이 또 하고, 나중에 7명이 다 형수 하나를 데리고 살다가 아기도 낳지 못하고 다 죽었는데 천국 가면 누구의 부인이 되어집니까? 첫째가 됩니까? 둘째 부인이 됩니까? 아니면 7명이 다 데리고 삽니까?
근데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여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부활을 믿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천국에서는 시집도 간다 그랬어요? 안 가고. 장가도 간다 그랬어요? 안 가고. 어디에서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천국에서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그러면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무엇과 같이? 천사들과 같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죠.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시공간을 마음대로 초월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부활해서 우리도 그와 똑같은 부활체를 만들어서 그 나라의 가면으로 천사처럼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거예요. 누가 영원히 존재한다고요? 내가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도 시시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눈물이 없는, 거기에서는 넘어짐도 없어요. 실패가 없습니다. 아픔도 없고 배신도 당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고요?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자는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누구를 향한 예배죠? 예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 성령님을 향한 예배.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귀하고 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어젯밤에 그 큰딸 가족들하고 만났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 기쁘냐면은 그 손녀가 이제 3명이 지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구두를 선물을 했어요. 손녀 이름으로다가 전부 써가지고 쟤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에서 뜨는데 나 처음 그거 받아봤거든요. 누구한테? 손녀한테. 야, 그게 저희들이 한 것보다 감동이 나한테 굉장히 오더라고. 어떻게 커서 벌써 이렇게 되느냐. 차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 시간인데 얼마나 흡족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겠어요. 야, 너희들이 유혹과 그 다음에 세상의 즐거움과 다 뿌리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나와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경청한 것 하나님이 귀하게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의 전에 한 날이 세상에 몇 날보다 낫다? 1000날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신 이 복을 이루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